그럼 그 말씀 200장 있습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 지면에 광고는 빠져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 누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4층에 그 제가 있는 집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여서 건물 전체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을 잡았더니 좀 많은 부분에서 물이 적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3층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오늘 계단 올라가실 때는 물 떨어지는 데 이렇게 피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한 방울 맞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드문드문 떨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건축부장님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광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오시려 했는데 몸이 아파갖고 못 나오셨는데 또 힘을 다해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낯설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 아실만 하죠. 우리 은진 선생님하고 또 손영한 선생님 같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중에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담력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영과 진리의 충만함이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찾으시는 대의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과 순서를 맡은 종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또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을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지체를 한 몸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몸 이루는 우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믿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27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여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이끄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는 그저 감격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합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문제도 허덕이며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구없고 연여와 근심에 비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움을 감찰하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신령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말씀을 전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귀에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하리이다 하니 아람 왕에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배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을 위한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나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원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한테는 잘 경험이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상하였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상태도 치유하시는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항상 전제되는 조건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아픈 게 전제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아픈 것은 낭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전히 계신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 변화를 통하여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할 때는 라파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은 그때에도 라파 되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여전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픈 그 상황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전하셨던 그 하나님을 라파 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충만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경험되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의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라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른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삶의 자리에 아픔의 일들이 너무 많으니 죄로 인하여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없어서 나를 경험하지 못하면 좋겠으나 이 죄로 인한 세상에는 아픔이 없을 수 없으니 빨리 라파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라파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 아프면 라파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워짐의 역사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이름을 가진 사사시대에 소개할 만한 가정이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싶은 그 가정도 무엇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비워짐의 과정을 거쳐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라서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요. 옆 사람이 그런 결핍이나 아픔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것을 너무 빨리 깨닫거나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대로 다 증거하고 나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확률이 높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거의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로 옮기시는 일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가면 신앙생활 하시기가 편하고 또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냥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의미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든요. 어떤 게 전제되냐 하면 이방인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신약 성경에 검색해 보면요. 딱 한 군데에서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렇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는 아람으로 나타나 있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 테니 주목해야 될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성인교회에 이남열 목사가 있는데 성인교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일본 섬이 뭡니까? 우리나라 부산이랑 가까운 섬 있잖아요. 대마도. 예.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남열 목사를 만났는데 나병을 치유받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을 치유한 하나님은 그냥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의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치유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압제하였던 그 일본 사람 가운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이에요. 좀 서운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구약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시대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표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강력해집니까? 경제력보다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질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고 요즘은 만몬,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한 기업의 CEO 정도 될 것입니다. 뭐 엔비디아 안 그러면은 또 누굽니까? 전기차 만드신 분.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라고요? 아,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아, 테슬라 만든 CEO.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크고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수십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사람들과 한번 밥을 먹으려면 수천만 원씩 내어야 시간을 내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을 크고 존귀하다, 원어로는 가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직 그들에게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 말은 저에 의해서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유력하고 그 사람이 병에 안 걸렸다 손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구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나병 환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크고 존귀한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을 나병 환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고 존귀했다라는 표현이 앞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앞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4장을 보십시오. 4장 8절에 같은 원어를 쓰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 한 귀한 여인 이래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귀한 할 때 이 귀한이 오늘 군대장관 나만의 크고 이렇게 표현한 그 가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력해 보이고 오히려 엘리사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엘리사가 불쌍해 보여서 우리 집에 좀 와가지고 먹을 것 좀 먹으세요. 그렇게 쉴만한 곳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 책상도 두고 거처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공부도 하고 쉬었다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많은
그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전쟁에서 나타나는데 그 전쟁에서 힘을 나타내서 존귀한 자고 큰 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결핍되어집니다. 여자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 맞먹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것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엘리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안 걸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에 결핍되었을 때, 만약에 없을 때 이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크고 존귀함을 다 사용해 보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재산을 다 사용해 보면 이것이 채워질 수 있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들을 낳은 자들이고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함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뭐 육신으로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딸이 있으니까, 나는 딸만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해가신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만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꾸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그 쾌락은 영원한 만족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약을 해서라도 쾌락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그것과 오인하여서 착각하여서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영원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인생에게 모든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깨닫습니다. 아, 이것으로 만족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을 5 두어도 없고요, 남편 10을 두어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아까 먹었는데도요, 채워지지 않고요, 밥을 아까 먹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배고픔과 영원한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 한 모금을 진탕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려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너희 인생은 그렇게 물 마심으로 채워질 수 없다. 진정한 채워짐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이 배고픔에서 너희들은 해소될 수 없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나를 만나야만 너희는 이 배고픔에서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유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내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 존귀함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내어놓거든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남편은 늙어서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없어서 아들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데, 그러한 포기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크고 존귀한 나아만이었지만 그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무엇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일을 펼쳐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게 하시고 아람은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에는 아람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나아만 장군과 같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 있어서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도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아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먼저 펼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전쟁이 졌지만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체바옵들을 경험도 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졌어요. 이 졌던 삶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전쟁에 나가는데 패전한 것과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나타나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어린 소녀 말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소녀를 빼앗기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요? 부모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이 있어 보입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알아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해 줬으니 이 어린 소녀는 신앙이 있다고요. 그 신앙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보여줬겠죠. 최소한 무엇이 경험되어졌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아직 나병에 걸려보지는 못했지만 내 부모님이 아니면 그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다고요?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해라.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면 최소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 땅에 있는데 너가 혹시나 살아가다가 나병에 걸리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도록 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병에 걸렸더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 너가 혹시 인생 가운데 나병을 만나면 그분을 찾아가도록 해라.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신앙적 교훈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을,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군대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체바웃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쟁에서 패전한 것이 경험되지.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혔습니다. 부모님이 있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이 소녀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거나 탄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자원하며 나갔는데 하나님, 저는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자아내는 전쟁에서의 패전이 전제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로 보이는데 부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소녀가 힘든 일을 하면서 주인의 수종드는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여전히 라파 되신 하나님과 그 라파의 통로되는 엘리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와 다른 묵시라는 장르가 바로 이런 것을 제공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시는 앞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렇게 묵시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미래적 그 분명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현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묵시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요, 전쟁에 패전한 것 같고 정말로 억눌린 것 같고 압제받고 있는 듯한 이런 억눌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어려움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라는 이 일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했는데 그들은 못한 것입니까? 나병을 소모한 것입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나병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고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소녀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시면요, 5장 3절, 이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믿음이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 저도 아직 이 믿음을 가졌느냐면 저도 확신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는 전쟁에 대한 패전과 부모님의 곁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과 수중드는 그 고단함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이 고백을 어린 소녀가 한다고요. 내가 이 어린 소녀가 어디 가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예전에 나병에 걸려 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호사했더니 나았더라. 이 기사가 있었으면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경험이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듣기만 하였는데 이것을 확신하고 이 말이 잘못되면 얼마나 질책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녀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참 좋은데 교회 가지 않으래. 이번에 친척 일가 친척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없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계시면 좀 집 좀 자가로 살게 해라. 기도 좀 해봐라. 월세 전세 사글세로 살지 말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봐라. 혹시나 네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크고 존귀한 가운데 집안에 아들이 없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실 거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채워질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성정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동일하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죠. 이러한 일을 잘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못 할 수 있겠습니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경험이나 경력이 좋아서 그래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역사, 이전 성경으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저는 엘리사만큼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니, 엘리야만큼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채워주셨던 능력에 갑절 정도는 있어야 겨우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도 되십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들의 인생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요청하면 해결될 거야, 이래서 가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함께 기도로서 동력하며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니 같이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부탁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나 장관에게 의지하듯이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일인 줄을 아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까 그 한 귀한 여인이 왕이나 귀한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요 부탁할 게 있는데요. 이 부탁 들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드릴 테니 이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떤 부탁입니까? 제가 왕이지 않습니까? 해결해 드릴게요. 말씀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제가 아들이 없으니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에 나타나 있죠.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들었습니다. 5장 7절에 5장 6절에 이렇게 아람 왕도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부탁을 하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주면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합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진짜 좋아하고 크고 존귀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나병을 고치는 능력은 나에게 없으니 이 사람의 말로는 그 나라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는 이 아끼고 좋은 사람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는 못한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번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것 있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람 왕을 만나서 내가 크고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났으니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찾아갔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왕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왕도 해결할 수 없고 아람 왕도 해결할 수 없고 크고 존귀한 나아만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뜻밖의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해준 대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한탄하자 이건 전쟁의 빌미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뭐 때문에 옷을 찢냐라고 옷 아깝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중반절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옷을 찢으십니까? 왜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시고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해결자가 안 계신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고 전쟁이 졌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고 은 몇 달란트가 없어서 미간을 찌푸리고 이번에 친척 돌아오는데 부끄러워서 미간을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가 그 사람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 씻으면 되겠는데요. 뭐 보통 사람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자기가 지금 노할 입장이냐고요.
가서 씻으라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낫는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씻으면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이 그렇게는 안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주변에 기적 일어난 사람들 보면 보통 이야기를 들었고 뭐 아람에는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아람에도 그 무당이나 박수 술객들이 어떻게 하면요 낫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순종의 유익입니다. 불순종하면요 몰라요. 근데 순종해 보면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데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걸었는데 괌 한번 질렀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크고 견고한 사람들 또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메뚜기와 같은 자기들이 젖과 꿀을 먹으면서 살게 된다. 이거 다 창조적 역사거든요. 우리 오늘 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면 바다를 뭐같이? 안석같이.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갈 때 이때 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자기 스케일에 맞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요단강을 보니까 완전히 흙탕물 비슷한데 아바나와 바라발 물은 더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경험은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창조적 역사가 부족하죠. 자기는 이 창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14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 말대로,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창조적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그에게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역사가 일어나죠. 때로는 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한 것은,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말씀이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겠으나 말씀만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이 확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여 진정으로 채워지며 진정으로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라파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치유의 강수가 라파의 강물이 저희 성전에서 나아가서 온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물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쟁에 져서 낙심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하고 수종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은 이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증거하여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만몬의 힘이 있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되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되어지고 힘을 쓰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스트미스터 소요리 문다 영상 강의 가을 학기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인교회 밴드에 써 있습니다. 매주 항하기씩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 매주 화요일날 합니다. 재건 새생교회당에 써 있습니다. 제106회 재건총회는 하나님 은혜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마쳤습니다. 새로 신임 임원은 총회장의 하성정 목사님, 그 외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면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 및 친족 초청주일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초청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헌금례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TC 교사대학 1단계 교육이 9월 23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11월 11일 12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어린이 전도협회 서부지회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0만원인데 교회에서 자 지원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비전 가운데 바라보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교회 박영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김순애 권사님이 9월 9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의 연휴에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두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그 사역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역해 주시면 제가 이 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표하기로 전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래의 교회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무형적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일들에 헌신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치유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